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 동안에 저희에게 말씀으로 분명한 깨우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인간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짐승의 피가 갖는 죄에 대해서 갖는 의미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영원하신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는 크신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항상 하는 우리 복습 퀴즈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인간의 모든 노력과 시도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나뭇잎. 아담과 하와가 둘렀던 그 나뭇잎이죠. 죄와 잎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선행과 종교 활동. 네. 선행과 종교 활동이라는 나뭇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상징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왜 선한 행위가 우리를 죄를 속죄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나요? 착하게 살면 왜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죠. 착한 행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선행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속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3주가 남았어요. 시간이 너무 한 주 한 주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3주에 걸쳐서 뭘 배울 거냐면 온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걸쳐서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런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서 저절로 3주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날의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뭇잎으로 몸을 두른 채 에덴 동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결자해지란 말 아시죠? 결자해지.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범죄한 인간은 결자해지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그저 숲에 숨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고서는 자기 혼자 뿔나서 문을 쾅 하고 들어가요. 그때 먼저 다가가서 방문을 두드리는 것은 언제나 부모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죽는 건 그들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감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했고요. 앞으로 나와서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들은 뻔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숲에 숨어서 나오지 얼굴조차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도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서로에게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담의 모습은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여자가 몇 명 있었죠? 한 명. 그냥 여자라고 하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를 왜 이렇게 길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왜 이렇게 길게 말을 했을까요? 아담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그 여자 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제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거 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 여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고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어리석고 악한 선택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철저한 배신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그들을 위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교제로 부르시고 동산을 거느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고귀하고 축복된 사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인가요? 불순종과 죄악, 회개치 않는 완악함과 심지어는 하나님 향한 원망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들은 원수로,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자식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라도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인내와 사랑으로 이 두 죄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죄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구절은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연초에 다 성경 일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까지 오시죠. 다 이 구절은 다 알고 계시는 구절일 텐데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문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구절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초라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됐을까요? 나뭇잎 옷을 버려야 했습니다. 나뭇잎 옷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만든 인간의 노력인 나뭇잎 옷을 거절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죗값으로 인정해 주셨다면 아담과 하와의 나뭇잎,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종교 활동을 죗값으로 인정해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너 열심히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 정도는 내 죗값으로 인정해 주마.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죄의 값은 다 외우시죠? 죄의 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행으로 죄값을 받아주신다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행하고 어떤 말씀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거를 다 추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절대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행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값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더 테레사보다 100배, 1000배의 더 숭고한 삶을, 희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율법을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소망아, 그치? 가죽옷을 입는 것과 죄의 삭을 죽음으로 갚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자, 에덴 동상엔 수많은 옷감이 있었습니다. 면화에는 뭐가 나왔죠? 면화에선 면이 나왔죠. 코튼이라고 하는 코튼. 그리고 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 어머니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비단이 나오죠. 이렇게 아름다운 옷감들이 에덴 동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칙칙하고 어두운 가죽옷을 예쁜 비단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옷감보다 가죽을 더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그들의 몸을 덮어주신 것은 감히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제가 지어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이 지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 단어가 바로 이 지어, 이 단어랑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친히 이 가죽옷을 스스로 만드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가죽이 어디서 나셨을까요? 그렇죠. 가죽은 짐승의 겉 피부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먼저 죽어야만 했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덮어주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있던 죄 없는 한 동물을 죽이셨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도 멀찍이서 그 죽음의 장면을 지켜보았겠죠. 그 이전에는 죽음이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언가가 죽어가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짐승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게 죄의 대가가 이토록 무섭구나를 처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이 가죽을 벗기셔서 친히 그들에게 가죽으로 덮어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무고한 짐승을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드셨나요? 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두고 아무 죄 없는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이 짐승을 죽이셨던 것일까요? 여기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대책이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는 반드시 무엇을 가져오나요? 죽음을 가져오죠.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었죠. 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 제정하신 위대한 원리입니다. 인간이 만들었던 나뭇잎 옷이 아니라 전혀 새롭고 완벽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피가 죄를 덮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자리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 즉 죄와 피의 원리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죠. 우리가 피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피가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죠. 그래서 피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쪽이 썩어갑니다. 피는 곧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면 누구도 살 수 없고 피를 흘려 죽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무엇을 요구하냐? 생명, 즉 피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피. 다시 말하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가 속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피 흘린 죽음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핵심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피로써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볼게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죄인의 피가 아니죠. 다른 누군가의 피가
죄인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죄의 피와 원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속의 뜻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를 내가 죽어서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살려면 내 대신 다른 존재가 나를 위해 피 흘린 죽음으로써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의하면 죄에는 반드시 피 흘린 죽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린 죽음을 꼭 그 죄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피를 대신해서 흘려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 어린 양이 뒤집어 쓰고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들은 가죽으로 그들의 몸을 덮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가 속해질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평생을 열심히 다녀도 내 죄를 대신 속해줄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가 속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대속의 원리,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죄의 피의 원리를 분명히 알 때만이 내 죄가 어떻게 사해지고 내 죄가 어떻게 속함받을 수 있는지 죄사함의 확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사제도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야 니네 심심하지? 제사나 한번 지내볼래? 하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의 제도는 태초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제정해 주신 이 대속의 죄와 피의 원리에 입각한 바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제도였다는 것이죠. 구약의 속죄 제사의 과정을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짐승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 염소, 그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렇게 짐승, 피를 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은 후에 안수해서 그 짐승의 피가, 아니 그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죄가 어디로 옮겨졌죠? 죄인에게서 짐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이 짐승은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죄의 짐승이 된 거죠. 죄의 동물. 그러면 죄의 삭은 뭡니까? 그럼 이 짐승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쓴 이 죄의 짐승은 죄의 삭스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죽어야 했을까요? 피 흘려서, 목매달아서 죽으면 될까요? 불타서 죽으면 될까요? 오직 피 흘린 죽음으로써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제물로 받아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제사 안 지내지? 왜 짐승의 피가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줄 짐승으로 우리가 잡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나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피 없이도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가 오늘날에 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느냐? 이 질문을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치명적인 한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매일 혹은 매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죄를 없애지 못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왜 반복해서 감죠?
한번 머리 감다고 피지와 그 찌꺼기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계속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반복해서 양치를 할까요? 양치를 한 번만 하면 입안의 세균이 싹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집니까? 잠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또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아무리 귀찮아도 양치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왜 계속 드립니까? 짐승의 피를 한 번 가지고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면 다시 드릴 필요가 있나요?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일시적인 효과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효과로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언제나 없애지 못한다 할 때 언제나라는 원어를 보시면요. 오대포텐데요. 절대 부정입니다. 절대 부정. 결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결코 못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never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드리는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결코. 여러분, 율법에 따라 드려진 짐승의 피는요. 우리의 양심까지 씻어줄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는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형식적인 제사의 그 방법을 충족시킬 뿐이지 우리의 양심도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개혁할 때까지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체로서의 씻음은 짐승의 피가 결코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드려졌던 그 짐승의 피는 율법적인 부정함을 씻어주는 것까지만 가능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양심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영혼까지 그 짐승의 피가 씻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은 수많은 죄로 더럽혀져 있지만 짐승의 죄는 그 우리 속사람까지 우리의 깊은 영혼까지 닿아서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함이라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를 보시면요. 완전한 무력한 뜻이에요. 그냥 나 못해. 우리는 잘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못해요. 그 뜻이 아니라 완전한 무력함, 절대적인 불가능을 내포합니다. 그리스 원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완전히 무력하다는 거죠. 죄를 없애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없이 하지라는 뜻은 아파이레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어떻게 했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로 도려서 잘라냈죠. 그 동일한 동사가 바로 이 없이 하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하냐면 이 귀가 몸에서 분리되어 나오듯이 이 죄가 우리에게서 분리되어 나가는 그 제거하는 것을 이 짐승의 피가 결코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예법에 따라서 드려진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해낼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율법을 어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없애지지 못했던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날마다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고 죽을 때까지 반복하고 그 제사장이 죽으면 뒤에 대제사장에 이어서 또 그 똑같은 제사를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그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죄로부터의 완전한 용서와 자유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피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잘 들으셨는지 체크 복습 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만든 나뭇잎 옷을 거절하셨을까요? 나뭇잎 옷은 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줄 피가 없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거절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뭇잎을 싫어해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2번, 하나님은 나뭇잎 옷 대신 무엇으로 죄인들을 덮어주셨을까요? 가죽옷. 가죽옷. 그럼 왜 다른 옷감이 아닌 가죽을 택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셔서 피를 흘린 죽음을 통해서 죄를 속죄하신 후에 그 가죽으로 죄인들을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죄와 피의 대속의 원리는 구약시대에 어떤 제도로 나타났습니까? 제사, 구약의 속죄 제사로 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죄를 대속하는 효력에 있어서 짐승의 피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일시적인 심판의 유보의 효과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는 완전하지 제거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제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심판을 유보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죄와 피의 원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짐승의 피가 아닌 또 다른 피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피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을 때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었던 그 빈약하고 초라한 그 교만 덩어리의 나뭇잎 옷을 걷어주시고 짐승의 피가 담긴 가죽옷으로 죄인들을 덮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짐승의 피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했던 짐승의 피가 아닌 또 다른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